저희가 계속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간략하게 기억을 해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전도합니다. 회당에 들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론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믿고 따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이제 피신을 하는데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베레아 지역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전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이처럼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간절히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가까이 하니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간절히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바울을 잡고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피신한 곳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인 거예요. 먼저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오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린 거예요?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 성을 한번 둘러본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어떻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덴에 이제 도착한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 이 아덴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들어보셨죠? 그죠? 당시에 이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 아테네는 이 문학과 철학, 여러 수사학 같은 이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유명한 철학가들이죠. 다 여기 아테네에서 다 이렇게 학문이 시작이 되고 발달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들을 알고 있을 정도니까 당시에는 이 영향력이 더했겠죠, 그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대의 최강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 지배했고 또 여러 세계를 점령을 했는데 문화적으로 보면은 세계를 점령한 건 그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헬라 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헬레니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 공용어도 이 헬라어였어요. 그만큼 그리스의 이 문화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 중심의 중심인 이 아테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격분했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진짜 신이 많잖아요, 그죠? 그 제우스부터 해서 포세이돈,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아폴론, 저도 이렇게 막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이 아덴 광장에만 무려 우상이 한 300여 개가 세워져 있고, 특별히 이 아덴 성 전체로 보면 이 신상만 3만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3만여 개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아덴성 전체가 마치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도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돌리고 있으니 바울이 이 마음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격분이 일어났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분노는 원어로 보면 이 파록스노라는 단어인데 감정의 격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이 팍 올라온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어때요? 폭발한 거예요. 이러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을 때 동일하게 표현된 번역된 단어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되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를 빼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경배하고 기뻐하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모세에게 이 백성이 이 부패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19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진에 가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였어요. 이 크게 노하야가 그 바울이 격분한 그 단어예요. 그냥 격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율법이 새긴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냥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겠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를 돌리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처럼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분노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그처럼 격분했는지 여러분들도 그 감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 우상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경배하니 이들이 이처럼 격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죠? 그냥 지나가다만 봐도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너무 많고, 정말 매 주마다 신천지에서 어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지 지겨워 죽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면은요, 무속신앙이 참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점집이 있고 어딜 가나 막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만 지나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업식 같은 거, 뭐 시무식 같은 거 하면 뭐예요? 고사 지내죠. 그죠? 돼지 머리 세워놓고 거기다 절해요. 막 코에, 입인가에 코에다 이렇게 봉투 끼면서, 그죠? 그 헛된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뭐 집안에 중요한 일이나 뭐만 있으면 점 보고, 그죠? 뭐 마가 꼈네 그러면 뭐 합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심지어 그 이사할 때도 뭐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래가지고 미신 쫓아가지고 어떤 날이 더 좋은지 그런 거 보면서 그 뭐 안 좋은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비싸다 그래요, 이사비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러한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 이 아덴에서만 우상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시대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드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여러분, 우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여전히 우상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분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라고 해서, 분노하라고 해서 가서 이 고사 지내는 상을 뭐 디오프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뭐 이게 불상을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속한 이 현실에서 어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부패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현실에서 격분했어요. 마음이 막 끓어오른 거예요. 분노가 이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17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어때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대. 이게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고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을 느껴서 바울처럼 오히려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요, 뭐 이런 뭐 미신 뭐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우상이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 시대의 우상은요 세상의 성공, 명예, 권력, 그리고 성취,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여러분들 지인들을 한번 보세요. 무교라고 하지만, 그죠?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 그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 행복,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내 지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분노, 모세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현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느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지인들이 지금 그런 헛된 것에 허망함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감정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요 격분했어요.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하러 나가죠. 16절을 보면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뭐 말이에요? 이 회당에서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날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 날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론을 하는데요, 이 장터는 그냥 물건 파는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장터는요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철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장터에서 광장에 모여서 늘 이처럼 이 변론하고 주고받고 이 학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바울이 삼은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당시에 두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학파예요. 바울이 이들과도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이 말쟁이가 뭘 전하냐 관심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방식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부터 보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당시 이 아테네의 의회예요, 의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나 교육 문제를 판단하고 치리하는 기구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좀 더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그 의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듣고 검증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말이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학문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유용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니 이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보세요.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게 뭐예요? 종교심이 많은 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덴의 우상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새긴 단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아덴 사람들이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그러한 제단까지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요? 혹시 모르는 신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다고 우리한테 어떤 화를 입힐까봐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종교심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접촉점, 통로로 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려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구약 성경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에요. 그죠?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전혀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너희 종교심 참 많다. 그래서 모르는 신까지 섬기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줄게. 너희 모르지? 나는 알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들의 귀를 열게 하고 이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24절 보면 첫 번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호흡을 주시는,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철학의 한계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철학은요, 존재에 대해서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존재와 이유를 규명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태어나 보니 어때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거를 꿰뚫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삼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31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우상과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가서 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협박으로 들리겠습니까? 복음으로 들려요? 협박으로 들려?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협박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들의 세상,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들의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순교와 헌신을 했는지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요, 그냥 예수 믿어라, 너는 아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접촉점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돕고 나누면서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 선교사님을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냥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냥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접촉점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의 삶을 잘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나 동일한 건 하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또 나누고 또 공감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의 헛된 것과 허망한 가운데서 정말 회의감을 느끼고 방황할 때 이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있더라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은 안 믿었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지, 왜 그렇게 전했어? 실패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전도는요, 우리로서는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뭐냐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바울은요, 아덴에 도착해서 많은 우상들을 보고 헛된 우상들을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현실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인들, 우리 가족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너 예수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 삶에 가까이 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렇지 않으면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열정이 회복되고 느껴지시고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